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6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읽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와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말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말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한마음인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와 지체를 만나겠느냐. 결코 쓸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알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주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몸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몸 사용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파와 분쟁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속임수를 쓰는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이 어떤 것인 줄 아냐? 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라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고 내 몸을 산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는 몸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몸이 바뀌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이 몸은 예수님과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20절 끝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나를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몸을 통한 가장 큰 테마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그 일을 내 몸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몸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와 관련이 있어요.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고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종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이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분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음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송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몸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의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국방의 의무, 또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 뭐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의 의무, 또 자녀들을 낳았으니 길러야 하는 그 뭡니까, 자녀 양육의 의무.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몸이 있음으로써 생겨나는 것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써 내 몸이 죽었다라고 믿는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몸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고 만족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꼭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무엇을 입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이런 거 우리 하려고 하잖아요. 뭐 우리 이제 뭐 그 장롱문을 열어보면은 그 옷가지들이 잔뜩 있는데도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그냥 그 문을 닫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단순하게 생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채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또 인기를 얻고 싶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도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그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배가 고픈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욕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추구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거를 모든 게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패하신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육체도 패하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기처럼 풀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유익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맞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건데 율법주의처럼 뭐는 해야 되고 뭐는 못하는 거고 이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 몸을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찾아다니면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모든 것들을 패하실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애쓰고 살아가냐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뭡니까 13절 끝에 보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몸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것저것을 막 시켜먹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 몸을 위하여 주님이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이 있느냐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몸은 주님과 바뀌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이 지금 나의 몸은 주님과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거가 아니라 주님 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주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5절을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몸이 주님의 몸이란 뜻이에요. 이 지체라고 하는 거에 몸이란 뜻 아니에요. 너희 몸이 예수님의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원의 메커니즘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야 이제는 내 몸이 주님 것이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게 뭐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래도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 이제 그 몸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너희 몸은 예수님이 입고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그 예수님 몸 주고 내 몸 산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몸은 피값 주고 사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의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시는요 본래 로마로부터 이제 전쟁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 한 100년 동안 이렇게 황폐한 상태에 있던 것을 그 이제 로마 황제가 전략적으로 이 도시를 개발을 한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고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당시에 그 인구가 한 60만 명 이렇게 되어질 만큼 아주 큰 도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 지금 분당, 그 성남 거기가 기껏해야 그 정도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겁니다. 이게 옛날이잖아요, 고대잖아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 막 독립하던 뭐 그 시기에 1천만 명, 뭐 1천만 동포 여러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린도시 하나가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급격하게 왜 모였어요? 돈 벌겠다고 모였고, 그러니까 돈을 우선시하는 배금주의가 성행하게 되어지고, 또 이 고린도시 안에는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필두로 해서 6개의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신전들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이 마치 그 아세라 여신 알죠? 아세라. 바알과 그 아세라, 이 아세라와 아주 흡사한 신이 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는 그 예배의 행위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이제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한 창녀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테가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풍요를 기원하는 이 예배 의식 가운데 이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신은 돈이 풍부하고 돈을 우선시하고 이제 음란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추잡한 일들이 그 안에 성행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고린도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들이 생겨날 만큼 이 고린도시가 그런 문제에 아주 심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해요. 왜 음행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냐면 당장 고린도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음행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음행에 대한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음행은 없으니까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네,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음행을 많이 거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음행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것은 육체로 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육체로 합하는 것과 영으로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 이게 뭔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연합된 상태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창녀와 합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어요, 육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창녀를 찾아서 너희의 몸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창녀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을 피하라. 왜 음행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멀고 가까운 죄가 있어요. 먼 죄가 있고 가까운 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죄를 짓지만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를 짓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몸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몸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입고 죄를 져요. 뭐 사기를 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뭐를 다른 죄를 지을 때에는 이 몸을 입고 죄를 짓지만 이 죄는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을 입고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멀고 가까운 것을 따지자면 가장 1차적인 원초적인 죄가 뭐냐? 음행이다. 그러니 음행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뭐 바알 숭배라든지 뭐 아세라 숭배라든지 여기 뭐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음란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는 우상 숭배는 그게 꼭 동반이 되죠. 여러분들 그 이단들도 보면은 그 이제 안 그런 물론 안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야,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그 큰 무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몸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가 자유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그 몸으로 하는 것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유익을 따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뭐 무엇을 먹을까? 왜 고민해요? 먹을 거 있으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런데 조금 더 좋은 거 이게 바로 유익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유익을.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유익을 따져서 살아가는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상급을 주시고 뭐 왕노릇하고 뭐 알기는 뭐 잘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은 다 자기 몸을 위하여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십자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방식대로 이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된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육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이 땅에 얽매일 것도 없고 이 땅에 내가 하지 못할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믿음을 따라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금희 권사님 12시 30분에 수술하신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무릎 수술하세요. 그러니까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 실수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복된 말씀들을 통하여